오늘 저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섬기면서 거의 한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머리는 허옇게 되고 우리 평생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한평생 살고 이렇게 때때로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 이 내 인생은 잘 살았을까? 아니면 잘 못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혹 되돌아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척 또는 주변 사람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잘 산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평생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삶은 정말 헛되지 않을까? 우리는 신자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 그런 것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는 잘 살았어요 또는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근거가 뭐일까? 이런 문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12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 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진짜 자랑, 진짜 칭찬은 언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닐까. 다니엘 1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자들도 있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그 삶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정이 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때 영광을 얻을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이 말씀은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더 정확한 표현을 나타내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식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조화롭게 운행되는 그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죠. 부활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것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볼 때 저를 옳은 대로 이끌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던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던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돌아가신 저의 이모님,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돌봐주신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은사 목사님, 섬마을에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광주로 올라오기 전까지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분은 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이죠. 아마 이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의 하늘에도 우리 이모님, 그리고 우리 스승 목사님, 그분들이 제 마음의 하늘에도 별처럼 빛나고 있고, 그래서 제 갈 길을 늘 인도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모님은 화장품 판매를 하시는 주리아 화장품 판매원이셨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이모부님은 원양어선을 타러 멀리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광주에서 세 자녀가 있는 집에 함께 하숙식으로 살았죠. 이모님은 식사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모님은 주일학교 교사하셨는데 30년 동안 근속하셨다고 교단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셨죠. 그러던 이모님이 제가 옹달샘 교회를 면목동에 개척할 때 교회 의자를 장만하라고 돈을 얼마를 보내오셨어요. 이 돈이면 의자 몇 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장품 판매업을 이제 못 하신 지는 오래됐으니까 폐지, 폐장판 이런 거 수거하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거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 이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몸이 망가진 거죠. 속에 병이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생하게 됐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모님을 찾아서 광주에 병원을 갔을 때 이제 거의 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죠. 그때 꼬깃꼬깃 종이 한 장을 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 종이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 유언이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운도 없으니까 종이에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말, 그 글귀는 그대로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이모님은 죽어 승천하여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마 주님이 하늘에 반짝반짝 별로 달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 시골에서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이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별을 하늘에 하나씩 달아두셨기 때문에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은 윤재환 목사님이십니다. 시골에 섬마을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죠. 이분은 시골의 마을 밖에, 동네 밖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면 힘들어가지고 7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동네 밖에 있는 예배당을 동네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하지만 시골의 교회 돈이 없으니까 직접 바닷가에 가서 손수레에다가 모래도 실어오고 자갈도 실어오고 해서 7년 만에 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다에 일하러 가실 때 또 일하고 올 때 그 목사님이 혼자 사모님하고 모래 퍼오고 자갈 퍼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배당이 지어지면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 놓으시고 헌당식을 못 하시고 목포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목포에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거기 교회 교인들하고 큰 갈등을 빚으셔서 파킨슨씨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파킨슨씨 병에 걸리신 상태에서 따님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정신도 혼미하고 몸도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태이죠. 하지만 그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몸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의 빛을 잃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거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큼 힘들지는 않잖냐. 그래서 제 은사 목사님도 제 마음에 하늘에는 항상 반짝반짝 빛나면서 저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환히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장면, 그때 그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신다면 예수님의 설교는 배척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의 샛별처럼 반짝이게 하셔서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죠. 모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때때로 말을 안 듣고 모세를 원망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한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홀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완악한 아합 왕에게 대적한 선지자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엘리야. 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지요. 그것만 보았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죠. 저는 예수님의 이 삶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샛별처럼 항상 반짝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자기 마음속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잊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똘히 생각하고 살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확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도 자기 마음속에 샛별이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처럼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영원토록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이 하늘에 반짝이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다 이제 낡아지고 점점 기운이 사라져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이끌어준 선배, 스승, 부모 이런 분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떠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분들, 그분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을 끝까지 잊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명호 권사님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윤혜선 성도님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우리 장명호 권사님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어요. 장명호 권사님도 잘했고 윤혜선 성도님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윤혜선 성도님도 어머님이 주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도 아마 평생 어머님 어릴 적에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찬송처럼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별은 하나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려면 첫째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우리들도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기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기 사람들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될 어떤 사람들이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직장의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나면 퇴근을 하면 되죠. 또 퇴직을 하면 되죠.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은 표시도 잘 안 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가정을, 자기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 최근에 제가 보았던 마라톤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마라톤에 형과 아우가 출전을 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아우가 1등으로 달리고 형이 2등으로 달려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우가 1등하고 형은 2등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승선을 앞두고 앞에 가던 아우가 어째 걸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라톤의 결승선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우 걸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한계에 도달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이제 삐쩍삐쩍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 가고 있던 형이 조금만 가면은 결승선인데 이 쓰러져가는 아우를 뒤에서 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3등으로 따라오고 있던 선수가 1등으로 가버린 거죠. 하지만 형이 그 정신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쓰러질 건데 그 아우를 부축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이 아우를 먼저 결승선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땅에 쓰러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형과 아우를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마라톤 경기처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삐쩍삐쩍 하면서 정신이 혼무해 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뒤를 붙잡아 주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때 젊은 목사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우 여러분 지나간 삶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 올라올 힘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쓰러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쳤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나간 삶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의 가족이 붙잡아주고 우리 젊은 목사가 붙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힘껏 달려왔기 때문에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딱 빛나는 별로 달아주실 건데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후배들도 그래 그분을 생각하자 하면서 자신들도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쓰러질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아마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들, 이 시간 정말 이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던 우리 선배, 우리 부모, 우리 스승, 우리 목사님 그분들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 자기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친지들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기억할 점은 내가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내 뒤에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별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길을 자기의 길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비록 때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때 영원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그때 주님 앞에서 밝게 빛날 것이므로 또 우리 후진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빛날 것이므로 우리의 삶에 성취한 것, 내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지막까지 정신 혼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이모님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종이에 써서라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